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니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닷속으로 빠져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의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내뿜고 산들이 노하여서 뒤흔들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 강이여, 그대의 줄개들이 하나님의 성을 즐겁게 하며 가장 높으신 분의 거룩한 초소를 즐겁게 하는구나. 오늘은 시편 46편입니다. 시편에 아까도 광고 때 이야기했듯이 다양한 주제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뭐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도 있고 누군가를 저주하는 시도 있고 혹은 개인의 고통을 토로하는 시들도 있고 다양한 주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배경이 주어져 있어요. 그냥 각 개인의 고백, 뭐 다윗의 고백, 모세의 고백과 같은 개인의 고백도 담겨져 있고 때로는 어떤 예배 때 쓰여졌던 예전에 쓰여졌던 하나의 찬양들, 뭐 고라 자손의 시,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시편 46편은 고라 자손이 어떠한 예배 때 불렀던 시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시에는 하나의 역사적 배경을 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를 이해하는데 역사적 배경을 좀 한번 살펴봐야만 이 성경 시편 46편을 이해하는데 왜 가만히 있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했는가를 우리는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이 시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한 상태였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남유다의 왕이 누구였냐면 잘 알고 계시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남유다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점령했던 왕의 이름이 누구였냐면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이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니까 욕심이 난 거예요. 남유다도 치러 가자. 그래서 사네립 왕이 자신의 군대 장관 랍사게를 데리고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남유다로 진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유다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은 이거는 아마 모형 같은데 여기가 이제 가보셨나요? 사랑이 되는 예루살렘을? 네. 예루살렘 성이 약간 산 지형이 있잖아요. 팔레스타인도 그렇고 약간 산 지형이 있는데 그러니까 전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의 장군과 왕은 어떠한 전술을 펼치냐면 여기 산 위를 올라가다가 항상 패배하니까 요 주변을 18만 5천 명의 군대가 포위합니다. 그래서 수로를 끊어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역적 특성상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는데 건기에 가서 수로를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거나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열왕기하 말씀한 다음 주 본문에 보면 실제로 이스라엘을 치는 군대들은 이 작전을 많이 펼쳐요. 아수르뿐만 아니라 시리아 같은 경우도 이 작전을 펼쳐서 그 안에서 실제로 열왕기하를 나중에 보면 나올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성경이 참 우울해지는데 막 식인을 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배고파지니까요.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이 이 전술을 펼칩니다. 포위하고 수로를 끊어버려요. 근데 이때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아이디어를 하나 냅니다. 뭐냐면 땅굴을 파자. 북한군이 많이 하는 작전이죠. 땅굴을 파자. 근데 땅굴을 파는데 나가서 사람을 나가려고 땅굴을 팠던 게 아니라 수로를 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혼샘이라고 하는 샘물이 있었는데 요 땅굴로서 샘물을 파서 여기가 그 유명한 실로암이라는 곳에 물을 갖고 옵니다. 그래서 아수르 군대에게 걸리지 않도록 수로를 바닥으로 그러니까 지하로 수로를 낸 다음에 물을 공급받아서 실로암에다가 물을 모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물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아수르 군대가 포위하고 있다가 지쳐버리죠. 그래서 아수르 군대가 결국에 철수하고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도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는 당시 히스기야 시대의 수로입니다. 이런 식으로 팠던 거예요. 지하를 파서 기혼샘에서부터 물이 흘러들어오게 하여서 실로암 연못에다가 물을 고여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찬양의 고백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시편 46편의 찬양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샘물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샘물은 기온샘에서부터 끄집어내서 실로암에 갖고 왔던 샘물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게 돼요. 살 수 있게 돼요. 예배는 이 샘물과 같이 우리의 삶에 생명을 공급하는 도구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후 방어 기지는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물이 없이는 살 수 없었고 물이 없이는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명령으로 겨우겨우 땅굴을 파서 기온샘에다가 물을 공급받기 시작하자 그들이 살 수 있게 되고 사는 것을 넘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절에 이렇게 찬양하죠. 우리가 다시 한번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위한 편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니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닷속으로 빠져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물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내뿜고 산들이 뒤흔들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 강이여 그대의 줄개들이 하나님의 성을 즐겁게 하며 가장 높으신 분의 거룩한 투소를 즐겁게 하는다. 이제 이 4절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기온강에서 끄집어온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힘을 주자 오 강이여 그대의 줄기들이 하나님의 성을 즐겁게 하는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온샘에서 물을 공급받음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적들이 에워싸도 산이 흔들려도 우리는 하나님의 샘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문제들이 혹은 개인의 일들이 우리를 고립시키고 우리를 포위하고 우리를 살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너무나 바쁜 일들이 우리를 둘러싸가지고 더 이상 앞뒤로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만들 때가 있어요. 삶이 어렵고 또 삶이 지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때에 우리에게는 이 샘물이 필요합니다. 이 강이 필요한 것이죠. 이 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라고 비유하여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일주일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삶의 문제들과 수많은 삶의 일들과 내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어서 숨조차 쉴 수 없을 때, 삶을 살아가기가 어려울 때, 혹은 그냥 지치고 피로하고 피곤할 때 그 삶이 유지될 수 있는 방법, 그 삶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샘물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물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것을 예배를 통해서 공급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샘물을 내는 행위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번듯한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사람들이 잘 살고 있었지만 물이 끊기는 순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살 수 없었어요. 샘물 하나가 끊기는 순간 그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 땅굴을 파서 샘물을 터뜨려 실로암에 물을 담아내자 거기서 그들은 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의 삶도 내 삶을 잘 지어놓고 내 인생을 잘 만들어놓고 직업도 얻고 돈도 벌고 많은 일들을 일어났는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샘물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굶어 말라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전쟁 가운데에도 땅굴을 파서 샘물을 공급받지 살아야 됐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다 보면 땅굴을 팔 만한 의지와 땅굴을 팔 만한 여유와 땅굴을 팔 만한 시간조차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어떠한 상황 속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은 순간이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삶이 바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나를 포위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당장 예루살렘은 이 기온샘으로부터 물이 공급되지 않아도 살 수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장해놓은 물이 있었을 테니까. 그런데 이 물이 다 바닥나는 순간 이들은 말라 죽게 돼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예배하는 것,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 당장 며칠 안 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말라 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공급되는 것이 있거든요. 어제 저희 대학원 신학교를 같이 공부한 동기분들이 와서 같이 식사를 좀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저보다 선배이자 동기 형님께서 늘 저의 어떤 이 살 이슈로 늘 놀리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이번에 보통 이런 주제를 나눴습니다. 내가 진짜 목숨 걸고 교회 개척해서 교회를 하고 있다 하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좀
생명을 걸기 위해서 올해 이 전반부에는 금식을 좀 했다. 금식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형이 가웃하면서 희중아, 너는 뭐 하루 이틀 금식해도 이미 저장된 어떤 여기서 좀 끄집어서 쓰고 여기서 끄집어서 쓰면 그렇게 생명 거는 것 같지 않은데 약간 이런 굉장히 기분 나쁜 발언을 했습니다. 나에게 하루 굶는 것이 얼마나 힘든데 저장돼 있는 것이 있으니 금식하는 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그 형을 말으셨거든요.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겠죠. 물이 어느 정도 저장되어 있으니까 당장 물이 공급되지 않아도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물마저 바닥나는 순간 그들은 말라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의 신앙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당장은 그냥 해오던 까라가 있으니까 신앙이 유지되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이 고갈됐을 때, 아니면 삶의 문제가 갑자기 찾아와서 그 물이 순식간에 바닥날 때 우리에게 생물이 없으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물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도 금방 말라 죽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웬만하면 예배하는 일을 놓치지 마십시오. 웬만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다가, 그렇게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거리를 두다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멀어진, 그리고 말라버린 나의 신앙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가끔은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굴을 파서 물을 낸 것처럼 엄청난 수고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 시간을 내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의 삶의 마음도 내어야 되거든요. 또 예배에 오면 혼자 예배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특히나 우리 개척교회 같은 곳은 오면 사람들과 어울려야 되거든요. 그 시간도 내고 감정도 소비하고, 또 이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오고 가는 시간 포함하면 많은 수고로움이 필요하지만, 왜 수고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이 시간을 쏟아야 하고 감정을 쏟아야 하는가? 이거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거 아니면 물이 공급될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고하여도, 때로는 힘든 일일지라도 땅굴을 파서 샘물을 내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지칠 때, 여러분들 삶이 피로할 때, 여러분들의 삶에 주일에 쉼이 필요할 때, 오히려 그때 곡괭이를 들고 땅굴을 파듯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기온샘에서 물이 흐르게 하여서 실로암을 가득 채웠듯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적셔 나가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굴을 파서 기온강에가 물을 끌어올 만한 그 열정, 사실 열정이 아니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아니면 답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 한번 해보자 이런 거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굴을 까는 행위는 이거 안 하면 죽는다. 예배가 그런 겁니다. 뭐 한번 드려보자. 오늘 열정 한번, 이거 뭐 열정 이렇게 해서 가자, 이런 개념이 아닌 거죠. 예배는 땅굴을 파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아니면 죽는다. 내가 주일에 예배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우리는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예배하여서 하나님의 그 평안과 위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샘물로 인해서 이게 바뀌었는데, 샘물로 인해서 이제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4절부터 7절까지의 이 시편 고백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 강이여, 그대의 줄기들이 하나님의 성을 즐겁게 하며 가장 높으신 분의 거룩한 처소를 즐겁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그 성 안에 계시니 그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동필력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민족들이 으르렁거리고 왕국들이 흔들리는데 주님이 한 번 호령하시면 땅이 녹는다.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야곱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기록되냐면 6절에 보십시오. 자, 이제 강이여, 줄기들이 우리를, 물이 공급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이 5절에 그 성 안에 계시니, 그리고 7절에 보면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물이 뚫려서 실로암에 물이 가득 차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그 물과 함께 들어오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물을 쥐고 야 내가 너네 물 주러 왔다 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고백이 어떤 것이냐면 물이 공급되자 이제 이들이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전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우리는 이 두 가지 신앙이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나 오늘 하나님 만나러 가야겠다. 나 오늘 예수님 좀 보러 가야겠다. 오늘 말씀 좀 들으러 가야겠다. 라고 가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요 예배 가운데 계시는구나, 임재하셨구나 라는 것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계시고 영원히 함께 계시는데 예배 드림으로써 우리가 이걸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계시는구나. 나의 월요일부터의 모든 걸음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을 예배 가운데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셨군요. 내가 하나님을 비록 잊었으나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고백이 예배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샘물이 흘러들어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샘물 가지고 오셨다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샘물이 들어오자 그들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여기 계셨구나. 하나님 우리 원래 여기서 돕고 계셨구나. 그래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지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하여금 신약에서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계시죠. 여러분들의 삶의 걸음 가운데 계십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예배인 거예요. 그러면서 확인하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라고 고백하면 그들의 국가의 형태가 어떻게 바뀌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섬기죠. 이 하나님 우리 살려주셨구나.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예배에 와서 하나님 어디 안 가셨구나.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구나. 하나님 나의 인생에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듣고 배우고 깨달았다면 이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분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예배의 필요성입니다. 예배에 와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시오. 이 고백이 틀린 고백은 아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좀 섭섭하겠죠. 내가 매일 너와 함께 했는데 왜 이제 와서 임재하라 그래. 나 이미 임재했어. 나 성령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했잖아. 이미 내가 너희들의 일상의 걸음 모든 순간에 함께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언제 오십니까? 이렇게 바라고 있는 것은 하나님 좀 섭섭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령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어디에서 역사하시냐면 예배 가운데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생과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을 배우고 삶의 걸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배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깨닫는 예배.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를 깨닫는 예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서 은혜를 줄 때 우리에게 달려오셔서 은혜 주고 갑자기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써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 공급되자 그들이 깨닫는 것은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셨다.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으셨으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걸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걸음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공급받을 때 이제 그 태도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사죠. 10절 말씀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내가 곧 나라로부터 높임을 받는다. 내가 이 땅에서 높임을 받는다.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약간 처음 보는 것 같지만 개역개정은 매우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개역개정 10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우리가 아까 함께 했던 찬양의 고백이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찬양을 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되심을 볼지어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일까? 정말 이렇게 가만히 있으라는 걸까? 근데 이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라파라는 히브리어 라파가 두 가지
그러니까 알파벳이 다른데 그 치료하다라는 뜻이 있고 이 라파는 멈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뜻의 원 의미에는 뭐가 있냐면 연약해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연약한 게 아니라 연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네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어떻게 바라보냐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서서 봐. 근데 이 가만히 서는 것은 무엇이냐면 스스로 연약해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까? 아수르와 전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아수르와 전쟁하는 가운데 있었고 그들은 죽을 위험에 있었습니다. 손에 무기를 들어도 시원찮을 판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너네 손에 있는 거 잠깐 멈춰. 손에 있는 거 내려놔. 가장 연약한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내 삶의 일들을 쥐고 있고 내 삶에 어떠한 이루고 싶은 소망들을 쥐고 있고 내 욕심을 쥐고 있고 내 계획들을 쥐고 있습니다. 이 손에다가 쥐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 내게 공급해 주세요. 하지만 내 손에 갖고 있는 것을 연약해지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손에다가 은혜를 주고 싶으신데 우리는 계속해서 내 것을 쥐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것을 쥐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네 스스로 약해져라. 앞에 적군이 있더라도 앞에 아수르가 쳐들어왔더라도 상관없이 스스로 약해져라. 가장 약한 존재가 되라. 그러면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걸음 속에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고군분투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가 왜 필요하냐면 내가 일주일 동안 갖고 왔던 내 인생의 욕심과 욕망과 내 삶의 계획과 내 소망을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나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 아무 힘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께서 일해 주십시오. 이 고백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길 너네 스스로 약해져라. 너네 손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내 앞에 서라. 왜냐하면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온전히 일하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이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 계획을 잠시 하나님 앞에서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도 멈출 수 있어야 되고요. 내 꿈도 멈출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과제들도 멈출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손을 놓은 상태로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일하십시오. 그러면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가 필요할까요? 순종입니다. 내가 손에 쥐고 있던 내 인생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 그거 상관 손에 내려놔봐. 손에 내려놓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갑자기 너 그게 아니라 내 계획은 이거였어. 자 그럼 이 계획대로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요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만히 있어 나를 바라봐라고 하시는 건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겁니다. 어제 그 대화 속에서 이제 다른 주제가 나왔는데 이제 교회에 관해서 얘기하다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형, 나는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면 지하철에서 앞구르기도 할 수 있다. 지하철에서 앞구르기를 해서 만약에 새순자가 온다고 하면 나 매일매일 앞구르기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항상 토요일이 되면 아내랑 이런 식의 약간 농담을 합니다. 내일 뭐 한 10명 정도 오려나? 막 이렇게 장난을 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냥 이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아, 뭐 이번 주에 주님 이번 주에 한 명도 안 오면 저 진짜 예수님 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내가 차 타고 오면서 예수님 믿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신자 오면 안 믿기로 했어. 이제 이렇게 농담 삼아 하는 얘기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안 믿겠습니까? 이제 여기서 순종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아멘 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어. 너희가 스스로 약해져. 연약해져서 내 앞에 나와라고 하시는 건 이제 나한테 좀 순종할 준비를 해라. 너희들 욕심 부리지 말고 계획을 잠시 내려놓고 접어두고 순종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순종을 과하게 요구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 순종할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내가 할 수 없는 일처럼 느껴졌지만 하나님께서 야 그래도 순종해. 그 정도는 나를 위해 포기해라. 그 정도는
포기하지 말고 나를 위해 일해라. 그 정도는 시간을 소비해라. 그 정도는 헌신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의 매일의 주일 예배가 이제 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으러 오는 시간도 아니고, 내 계획을 인정받기 위해서 오는 시간도 아니고, 내 뜻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오는 시간도 아니고, 손에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이 예배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삶에서 마음껏 날개를 펴서 역사하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서서 손에 있는 것을 놓고 스스로 가장 약한 존재가 되어 가장 강하신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드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삶에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의 삶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고 여건 가운데 있든지 우리에게는 땅굴이 하나 파져 있다는 것이죠. 기온샘에서 물이 흘러 실로암으로 흘러가듯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우리의 삶을 적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모든 순간이 그 샘물입니다. 그 샘물 안에서 늘 생명을 공급받으십시오. 직장에서 지쳤을 때, 혹은 가정 가운데 지쳤을 때, 혹은 개인의 삶의 문제로 낭망했을 때 우리는 바로 뚫고 나갈 땅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샘물이 있어요. 말씀으로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찬양할 때 은혜로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모든 순간 가운데 공급해 주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로 인하여서 숨조차 쉴 수 없을 때 이미 파여져 있는 땅굴을 가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자리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쳐 여러분들을 적실 것입니다. 가뭄이 없게 하실 거고요, 기근이 없게 하실 거고, 배고픔을 없애주실 것이고, 그리고 모든 삶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 이제 찬양에 우리가 함께 오늘 이 말씀을 나눴으니 찬양의 깊이가 조금은 달라졌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